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내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맨 끝에 부를 찬양인데 오늘 앞에 한번 부르고 끝에 한번 부르고 그렇게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런 찬양입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 생명이 되신 안식이 되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묵상,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지금 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즐겼습니다. 묵상한다. 또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면서 고백도 따라 나오고. 그래서 묵상과 감사. 묵상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가 따라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불평이 나온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고 뭐지요?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마귀적인 거라.
네가 뭐 특별히 네가 생각해 볼수록 네가 뭐 감사할 게 뭐 있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네? 이래 되는 거예요. 함같이 합니다. 뭐 특별히 감사할 게 있나? 있습니다. 아니, 제 따라 해보세요. 특별히 감사할 게 있나? 특별히 감사할 게 있나? 뭐 그렇지 뭐. 안 그렇지요. 특별히 감사할 게 있나? 그렇게 마귀적인 요소는 이 죄성에서는 뭐 특별히 뭐 네가 생각할수록 특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뭐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있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니다,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마음에 감사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상일 때가 있고 가끔 한 번씩 정상이 아닐 때가 있어. 그 아멘카는 저 집사님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신 분께 뭔가 좀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몰락하니 그렇고 뭐 그냥 지나갔는데 사람이 사소한데 우리가 민감하잖아요. 아주 뭐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단다. 뉴스를 듣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다치고 많은 집들이 도로들이 파손이 되고 아이고 안타깝다. 어떻게 하노? 야 그런 뉴스를 접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 집에 말이야, 나와 관련해서 뭐 사소하게 종이 한 장이라도 볼펜 하나라도 무슨 내가 마시고 싶은 뭐 음료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게 딱 없을 때 어때요? 왜 이런 것도 하나 없노 하면서 이 진작 좀 하나 사놓지 하면서 괜히 사람이 마음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많고 감사하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노래를 불렀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면 그게 바로 뭐지요? 연락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그 향이,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간다. 그처럼 내 감사와 내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께로 그게 상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하고 뭐 중요한 일을 해야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의식이 우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묵상할수록 뭐다? 감사가 된다. 찬송이 된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내 영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최 입사님이 처음으로 앞에 서서 찬양을 했는데 그 오늘 찬양은 이게 새록 생각날 거예요. 내일도 생각나고 며칠 있어도 한 달 뒤에도 생각나고 자꾸 생각날 거예요. 자꾸 그때 좀 더 잘할 걸,
잘 못해도 괜찮아. 다음에 할 때 좀 더 잘하면 돼. 그러니까 개인실이 아이고 내가 좀 준비를 좀 더 잘할 걸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하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각에 따라 개인에 따라 내용에 따라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소통이 이루어졌다. 터널이 뚫렸다는 말이에요. 이 파이프가 아무리 길어도 이 관이면 파이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이 돼 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게 해봤잖아요. 전화 걸기 놀이 해봤잖아요. 전화 놀이. 종이컵 비슷한 그런 걸, 그때는 종이컵 없었는데, 이 종이를, 그 귀한 종이를 어떻게 돌돌 말아가 풀칠을 내가 그것도 밥풀 갖고 와가지고 이래 붙이가 이렇게 종이컵만 이래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걸 실로 연결해, 무명실로 또 연결해가 둘이 이제 하나씩 키게 되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언니야, 동생아, 뭐 오빠야, 동생아 이렇게 하면서 야 철수야, 영씨가 이렇게 하면서 그가 통화한다고, 그가 전화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죠?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뭐지요? 둘이가 그래도 마음이 좀 통한다는 거예요. 뭔가 둘이서 재밌게 논다는 뜻이거든 말이에요. 그 전화 걸기, 전화 놀이 한단 말이에요. 전화 놀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영이 열린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이 늘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맞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지 않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한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 약속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다가 둔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람, 복을 주려고 하는 그 대상,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안 떠나면 돼. 안 떠나면 돼. 안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말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길 것이라고 그들이 막 큰 소리로 외쳤어. 하늘의 여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들을 내가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동족이죠. 같은 동족이죠. 동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말씀을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이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살렸고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동족들이 자기들의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을 테고 자기들의 부모도 있을 테고 이웃도 있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는데도 그들은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이 열려 있으면 영으로 우리가 이미 이렇게 통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관계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죠.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한글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말씀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밭을 사라 그랬어요. 사촌에 밭을 사라. 그리고 보증을 세우라 이랬다. 그런데 70년 후에 그 사놓은 밭이 어떻게 될까? 그게 그대로 있을까? 그 밭을 돌보지 아니하면 잡초와 나무들이 엉기가 엉망이 돼 있어.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게 내 땅이다, 내 밭이다. 이걸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밭을 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말합니다. 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실제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밭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다 얼른 듣고 집에 가가 재밌는 그 주일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냉장고 팔고 냉장고도 팔고 세탁기도 팔고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은행에 돈 있으면 그거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그 밭을 샀다. 그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이다. 소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학생들이 부르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냉장고 팔고 세탁기 팔고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컴퓨터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샀다? 그 보화를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샀다. 근데 남들은 그거 왜 사노? 그거 쓸모없는 땅인데 그거는 들어가는 길도 없어가지고 그거는 맹지인데 그거는 똥값인데 그 밭을 왜 사노? 다 생각이 있다. 두고 봐라. 좀 있어 봐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이 땅이 맹지고 들어가는 길 진입로도 없고 길도 없고 사람들이 다 내보고 바보락하고 멍청하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는데 주님 이 땅에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지. 왜? 내가 냉장고 팔고 세탁기 팔고 컴퓨터 팔고 또 있는 돈 딸딸 긁어 모아가지고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못 산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천국을 산 사람이에요. 냉장고 팔고 세탁기 팔고 컴퓨터 팔고 핸드폰 팔고 돈이 있는 거 끌고 모아가지고 해약하고 말고 해약하고 그래가지고 그 밭을 샀대. 그 우리들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접고 이것도 놔두고 저것도 안 하고 오로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가 가진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귀가 먹고 말 못하고 원래 귀가 청각장애자는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대요. 원래 구조가 그렇다네요. 그래서 청각장애자는 말을 잘 못한대요. 어느 장애가 같이 오는데 이중장애가 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 그 아이를 그래서 귀가 들리고 입이 어눌한 입이 말을 하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데 그런 아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눌한 혀를 주님이 풀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꼭 그까지 가야 되노? 안 그래도 이제 눈이 어두워서 더덩거리하고 누구의 부축을 받아가 가야 되는데 왜 하필은 그까지 가야 되노? 그만 이어서 대에 물떠가 씻으면 안 되나?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로 흙을 이게가 눈에다 발랐단 말이에요. 그 눈이 흙을 발랐으니까 지지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세수대에 떠가지고 수도꼭지 물 들어가 얼굴 씻은 게 아니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씻고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그가 돌아올 때에는 갈 때에는 남의 도움을 받고 부축을 받고 안내를 받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혼자서 막 날고 뛰고 했을 거예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장애와 연약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구나. 내 입을,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다리를 치료해 주셨구나. 내 어깨를 치료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묵상할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될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 고백은 입이 열린 증거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 이건 입이 열린 거예요. 이미. 그 영도 열린 거예요. 귀도 열린 거예요. 눈도 열린 거예요.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보게 되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를 주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박또박 한 줄씩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 소승시킨다.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을 다시 일으켜 주는 거예요. 저 아침에 계단을 올라오는데 조그마한 화초들이요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를 여러 개 쳐놨는 거예요. 요것들이야 조그만한 게 아이고야 하면서 이쁘다 해가지고 그래가 제가 쇼츠 영상을 하나 거기서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업로드 해놨는데 엘라이브 방송 거기다 다 올려놨는데 하여튼 몇백 명이 지금 클릭을 했어요. 그걸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짧은 영상 1분짜리지만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조금 할 기다. 왜 올렸지? 왜 올렸지? 왜 올렸지?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 그 선인장 종류들이 다육이라 그러죠. 그것들이 새끼를 치가지고 하여튼 그 언제 그 새끼가 나왔는지요. 그 여러 개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요것들이 뭐죠? 생명이 아주 그냥 약동하는 거기에 살아가지고 생기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철철 넘치는 한 같이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생한다. 생기가 넘친다. 진짜 잘 넘치는가? 손바닥 한번 펴봐요. 이렇게 거울을 한번 봐요. 손바닥 거울.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까이 할수록 내 영혼이 살아난다. 내 영혼이 살아난다. 여호와의 증거는 이 또 여호와의 말씀인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걸 원치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꾸 물어볼 게 생기잖아요. 그죠? 자꾸 물어볼 게 생긴다. 3살짜리, 5살짜리 이런 애들한테 만들어 놓은 거 가르쳐 보여주면 안 돼. 영상 보여주면 안 돼.
그 애들한테는 자꾸 질문법을 자꾸 가르칩니다. 질문법. 그 유대인 그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 갈 때, 초등학교 갈 때 말이에요. 거의 매일같이 질문을 한 가지씩 써가지고 아이한테 준대요. 요거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뭐 선생님 갖다 드리면 선생님 니한테 무슨 말 할게요.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딱 써가지고 그 애 손에 쥐어주고 보낸대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딱 보면 그게 내용이 뭐지? 질문이라. 그러면 그 아이한테 이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다, 답은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 하나님을 자꾸 되새긴다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노래가 자꾸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내 마음이 기쁘다. 잔소리 그만 좀 해라. 엄마 잔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지요? 엄마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양심불량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정직하면 정직한 마음을 갖고 아이한테 철수야 이렇게 좀 해봐라. 알았어요. 엄마 이제 됐거든요.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말하이소. 그렇게 해서 엄마 마음하고 철수 마음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영이, 내 눈이 자꾸 밝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제대로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당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이 두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는 뭐지요? 순금. 순금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순금 한 돈이요.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요 손가락 끝에 요 올려놔도 이 느낌이 별로 없어요. 뭐 여기 뭐 얹혀지는지 1g 그만큼 가볍다. 근데 그게 100만원, 80만원 이래. 얼마나 비싸? 얼마나 비싸? 그걸 우리가 뭐지요? 사모한다. 뭐 금반지 하나 줄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요새는 돌반지, 금반지가 억수 귀한 선물이에요. 그전에는 15만원씩, 10만원씩 이래 할 때는 돌반지, 금반지 많이 했거든요. 그 요새는 잘 안 한대요. 하도 비싸. 그 하는 경우는 아주 이제 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돌반지로 금반지를 해준대요. 그러면 그 엄마는 이 입이 완전히 걸렸대요. 아는 좋은 줄도 모르는데 그 엄마는 막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걸 우리가 뭐 한다? 사모한다.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싫어 안 하죠?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없어서 탈입니다. 그렇지, 없어서 부족해서 아쉬워서 탈이지. 세상도 좋아하죠? 사모함도 좋아하죠? 우리 통일정조도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사모할 것이다. 우리가 사모한다. 순금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송이, 꿀송이. 우리나라는 보기 드문데 저 동남아 쪽으로 열대기후 그런 데 가면
높은 나무 위에 이 몇 년 된지도 모를 정도로 그 벌집이요 억수로 크대요. 억수로. 보통 양푼이 2배, 3배 막 그걸 예리한 칼로가, 큰 칼로가 그걸 쭉 잘라가 이 바구니에 담고 그래 하더라. 그러니까 벌들을 다 쫓아내고 말이야. 꿀만 따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들이 어떻게 할까요? 벌집을 내가 우리가 해서 뭐하는 몇 년을 뭐하는데 저 인간들이 다 빼앗아간다고 도둑질해 간다고 벌들이 안 그러겠어요. 그게 바로 송이꿀이야. 그렇게 맛있대요. 그리고 그런 데는 또 뭐냐면은 이 환경 오염이 좀 덜하거든. 우리 한국보다는. 그러니까 더 달도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금 좋아하는 것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맛이 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 커다란 만족과 흡족과 평안한 평화가 있기를,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맛이 있다. 그 밑으로 2절, 3절 거기에는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이 정직하고 정결하니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뭡니까? 부엌에 이게 크다란 가마솥 같은 걸려있는 그 시골 집에 부엌에 불을 안 뗀 지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더라. 근데 이제 거기다 뭘 좀 삶아보려고, 무슨, 그러려고, 거기다가 불을 이제 솥을 싹 씻고, 불을 뗀단 말이에요. 불을 이제 아궁이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집어넣고 잠시 한 5초, 10초, 15초, 잠시 있으면 뭐가 확 튀어나옵니다. 뭐가 튀어나올까요? 그것들이 겨울에 그 안에서 따뜻하게 잘 살았거든. 근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요, 살라고만 그냥 막 쏘자리에서 나오가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싹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해요? 확 튀어나가는 거예요.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그것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 허물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또 실제로 이 어두움이 악한 것이 이 죄악이 드러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꿈에서 가끔 마귀적인 요소 그림들이 보일 때가 한 번씩 있거든. 보이면 그건 끝난 거예요. 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한쪽으로는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그것이 노래와 그게 계속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또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고 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14절 결론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여러분들의 묵상이 연락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얼중얼대는 것도 이것도 기도다고. 중얼중얼대는 하나님 아버지 수박이 먹고 싶네요. 주님 성주 참외가 맛있다 하던데 좀 먹고 싶네요. 이렇게 중얼중얼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죠? 내 입의 말이라. 큰 소리로 안 할 뿐이지 작은 소리로 해도 말은 말이잖아. 그죠? 자기만 들어도 말은 말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그게 기도가.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이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 나의 가슴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니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니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고 주의 지혜와 사랑과 주의 권능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주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할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동대구 TV를 운영하다가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L-라이브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수목금 4일 동안은 공식적으로 방송을 하고
다른 시간은 이제 그냥 임의대로 뭐 하나씩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뭐 시사, 정치 이야기도 하고 시사 이야기하고, 수요일 날은 오전에는 신약 강의, 오후에는 구약 강의,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또 이렇게 여행이나 음식이나 좀 재미있는 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상담과 치유 기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했는데 제 마음에 긴장이 딱 돼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한다면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엘라이브 방송을 구독자를 자꾸 많이 이렇게 소문도 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또 퍼나르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제 얼굴은 팔렸으니까, 드러났으니까 어쨌든 내 얼굴을 팔렸고, 돈 받고 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얼굴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금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꿈과 소망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묵상과 주님이여 내 입술의 주님이여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